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들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함께 예배 가운데 또 새롭게 또 더 깊이 들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읽었다시피 여느 복음서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위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모두 놀랐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어떤 이들은 방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시험하고자 하는 생각에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는 조금 약한데 어떤 하늘에 있는 기적을 또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방금 기적을 보고 놀랐는데도 그런 예수님께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으로 빗대면서 이렇게 나쁘게 왜곡하고 또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곧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꼴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반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현상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거네? 이렇게 반문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본문이 오늘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또 다른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무슨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고 귀신의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나 자연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존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귀신의 손아귀에 있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냐가 우리들은 인생 속에서 중간지대, 회색지대, 나는 그냥 난데는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귀신의 나라를 압도하고 귀신의 나라와 대립하고 귀신의 나라를 없앨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의 나라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비유를 통해서 21절과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강한 자. 여기서 첫 번째 강한 자는 어떤 강한 자예요? 내가 힘쓸 수 없고 내가 어쩌저쩌게 할 수 없는 귀신의 힘, 귀신의 나라에 속한 나의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마저도 나의 관계마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귀신의 나라가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긴 내 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인데 그 누가 나의 것을 탐할 수 있겠어?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못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는 뭐라고요? 더 강한 자가 옵니다. 누구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나라, 귀신의 힘을 굴복시킬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믿던, 귀신이 믿고 있었던,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소유할 줄 알았는데 그 믿고 있었던 힘, 무장을 빼앗아 버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한다? 나눈다,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는 우리들 마음 안에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나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똑같지? 나는 똑같은 왜 죄를 지으면서 항상 변화가 없고 누구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이러지?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즉 귀신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염원을 하죠. 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나의 지금 영혼이, 나의 인생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걸로 용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귀신의 나라에 속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데 어떤 걸 원하시냐? 빼앗겨 있는 나의 인생, 빼앗겨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귀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부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20절인데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1번, 히브리서에 1번.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본문이 등장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뀐 거죠. 자, 누가가 성령의 존재를 몰랐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본문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성령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쓸 수 있었던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저는 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 시대에 손이라는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누가가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유대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니었어요. 예, 충격 받으시면 안 돼요. 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몇몇의 사람들도 자기 이제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그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능력을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로 오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금지시켰습니다라고 제자들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즉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잖아. 그 능력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몇몇 꽤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손을 통하는 거였어요. 손을. 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반지를 낀 손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머리를 안수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예. 또는 어떤 부적을 가지고 손에 쥐고 다른 사람의 몸이나 뭐 머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짐으로써 어떻게 됐다? 귀신이 떠나갔다. 예. 이런 이제 당시에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신을 쫓던 방법이 대표적으로 뭐였냐면은 손을 통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에 내가 손을 댐으로써 어떤 영험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당시 누가는 그래서 귀신을 쫓던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대비를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에 좀 동의가 돼요. 귀신을 쫓던 사람들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대비시킨 것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무엇이 되었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주문이 막 이렇게 각인된 반지를 낀 손이 아니었죠. 그리고 어떤 영험한 부적, 막 신비로운 부적을 쥐고 있는 손으로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만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문장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귀신이 떠나간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내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지금은 알 수 없는 슬픔이 없는 고민이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그 좋은 곳, 행복한 곳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본문은 모순인 거예요. 죽어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임했다?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 있고 국경이 있어서 군대가 지키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곳이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이 땅에서 나도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뭘로 됐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냐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말씀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은 공허해서 퍼지고 그냥 사라지는 메아리가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임하길 소망한다면 뭘 소망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쫓아낸 귀신 그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반대하는 자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나와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이제 본문이 정리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뒤에 3개의 구절이 더 이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어떤 구절인가요? 네. 7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의 이야기는 비유로 된 이야기예요. 이 24절 이전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24절부터 26절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최종 정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 귀신은 이리저리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예전에 살던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상황이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라는 비유로 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떠나간 귀신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쫓아내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과는 다른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비유로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이후에 귀신을 쫓아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총정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총정리를. 자,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겠죠. 자,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귀신이 쫓겨났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얼마 후 쫓겨갔던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된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다 였다면, 이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귀신이 나간 곳에는 도대체 무엇을 채워 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귀신의 나라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2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간 빈 공간에 너는 뭘 채워 넣을 건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흔히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은 다 됐다. 다행이다. 나의 죄를 회개했어. 다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게, 야, 그거 끝이 아니야. 야, 비웠으면 채워야지. 뭘 채울 건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채운다. 그냥 깨끗이 비우기만 했어요. 청소만 했어요. 대청소하듯이. 청소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고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더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다? 그 안에 네가 뭘 채울 건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쫓아내고 비웠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비우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비운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까지 선언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시 말해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영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우고 쫓아내려고 한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자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 주님, 제가 여태까지는 이거 저거가 나의 삶을 붙잡았고 이거 때문에 제가 인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했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해석했고 제 마음대로 이것들 다 했어요. 주님,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니, 제가 기도를 해보니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었고 그 인생이 참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귀신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시고 제 마음 문을 열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자 하니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고 또 비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지속적으로 인생이나 신앙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비우고 회개한 곳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우고 회개한 곳에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고도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통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유식함과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또는 온통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질투와 험담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나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워진 곳에 또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기분과 감정과 계획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곳곳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돈이나 내 감정과 기분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들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인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